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선교사관학교 9기 9월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는 금쪽이의 미래를 여는 하늘 처방. 제목은 좀 거창하지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아주 구구절절 거창하게 이 2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망고 빙수를 파는 가게에 갔더니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훌륭한 이야기 해주는 사람보다 망고 사주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어떤 훌륭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감은 아니라 부족한 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양손을 좀 무겁게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장미꽃 백송이를 담아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장미꽃, 우리가 실제로 이 꽃을 받아들일 때도 어느 누구도 울상이거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도리어 밝아지고 얼굴엔 웃음꽃이 피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장미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또 이 노란 꽃은 어때요? 얼마나 이 균형 잡힌 조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꽃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조금 어둡게 이 색깔이 다양하고 예쁘지만 꽃잎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이렇게 짙은 좀 더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것은 바로 꿀벌들을 위한 항로와도 같다고 해요. 그래서 꽃들이 쫙 펼쳐 있을 때 꿀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항로를 딱 식별해서 그곳으로 찾아오게끔. 네, 이 천년계 속에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의 힌트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동물원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바로 이 공작 새들이 있는 그 앞에 많이 모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이 공작이 날개를 한번 쫙 펼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마리가 한번 쫙 펼친다 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때요? 와! 탄성을 지르죠. 근데 이 공작의 꼬리에 있는, 날개에 있는 이 무늬들도 어때요? 아주 아름다워요. 어쩜 이렇게 조화를 이룰까요? 그래서 어느 한 학자가 이 세계, 이 만물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는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정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죠? 황금 비율이란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경탄스러운 그 미를 자아내기 때문에 그것의 기원이 바로 이 우리를 둘러놓은 이 세상 만물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수학적으로는 1, 1, 2, 3, 8, 13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는 그런 확장되는 법칙에 따라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법칙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질서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가라사대 하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래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신 주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질서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어진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소리, 이 말씀, 여기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 실험 영상, 예전의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똑같은 밥을 든 병에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사랑해, 좋아. 근데 한쪽에는요, 싫어, 나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달 뒤에 딱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그 밥이 있는 병에는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말, 그런 소리를 들었던 밥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하얗게 눈처럼 덮인 것처럼, 육안으로도 구별하시기 딱 쉬우시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어린이 교회를 맡았을 때에 심지어 아이들에게 종이에다가 각자 좋은 말을 생각해서 쓰라고 했고요. 또 한 종이에는 나쁜 말들을 생각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껍질이 얇은 토마토를 페트병 안에 놓고 그냥 그 생각해서 적은 기록된 그 종이를 나와서 붙이게 했어요. 한쪽은 긍정적인 말, 한쪽은 부정적인 말. 몇 주 후에 이 토마토가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미처 사진으로 남기지 못해서 구두로 설명드리자면, 긍정적인 언어가 기록된 종이가 붙어있던 병의 토마토는요, 그래도 아름답게 문드러졌어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썩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기록된 종이가 붙어있던 그 병의 토마토는 형편없이 썩어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소리와 음악 또한 말씀과 말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이거 잠깐 몇 초 들으셨는데 평안해지고 고요해지시나요? 그럼 또 다음 소리를 몇 초 들었는데 어떠세요? 긴장감이 올라오시나요? 네. 그 다음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이 경쾌해졌어요. 뭔가 비장하거나, 우리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클라이막스에서 딱 끊어진 느낌이죠. 네. 또 마지막, 우리의 발걸음이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몇 초 컷의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 어떠셔요? 거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좌우된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여기 5가지의 물 결정체 사진을 띄워드립니다. 동일한 물 결정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윗줄에 있는 물 결정체들과 아랫줄에 있는 물 결정체들의 차이점을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차이점이 있어요. 1, 2, 3번과 4, 5번이 달라요. 네, 그쵸. 위에는 뭔가 눈꽃같이, 뭔가 이 모양이 비율도 아름답게 균형 잡힌 데 비하면 밑에 건 어때요? 흐트러져 있어요.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라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어요. 2번은 모차르트의 심포니 40악장을 들려줬어요. 클래식입니다. 3번은 베토벤의 전원이라고 하는 또 클래식 음악이에요. 근데 4번은요, 음악은 안 나오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 팝 가수가 부른 대중가요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요, 비트가 들어간 락 음악입니다. 여러분, 다르죠? 그런데 우리 몸의 70% 이상이 뭐로 구성되었다고 우리 과학자들이 말하죠? 물. 누가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소 가운데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도록 설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의 모든 구성 요소 가운데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와 어떠한 말과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한번 고민하게 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음악 많이 듣죠? 대중가요며 아까 마지막에 들은 그런 강한 비트와 락 음악,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럼 동일하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고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세포에 또한 우리의 가장 그 작은 구성 요소가 유전자라고 하죠. 그 DNA를 살펴보니까 이런 나선형 구조예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질서 있게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들어간 그 법칙대로 우리의 모든 유전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어요. 질서 있게.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요소들이에요.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들, 우리를 둘러싼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제 무릎을 탁 칠 만한 구절을 한 영감의 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름다운 경치와 어디 속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을 두셨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에 어떤 구절이 더해졌어요? 음악. 태초에 에덴 동산에 그런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을까요? 라이브 카페처럼? 그럼 어떤 음악일까요?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 봄에 피는 벚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꽃들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마다 무엇이 기록되었다라고 또 다른 영감의 글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리는 빗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와 흔들리는 나무 소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실물교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연계는 큰 소리로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여러분 그 큰 소리로 외치는 천연계의 소리를 지금 이곳에 모이실 때에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천연계와 성경 그리고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또 생애의 빛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천연계와 성경으로 펼쳐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에는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연계에 펼쳐진 교과서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육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생한 실물 교훈들을 펼쳐놓고 있는 천연계 그 교과서로서 그들이 교훈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원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시간과 기회를 좀 마련하셔서 시대의 소망 1장을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려주는데요. 거기에 그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면서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천연계 속에는 어느 존재 하나 빠짐없이 또 다른 존재를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교훈을 간접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빛은 어때요? 태양빛이 모든 세상에 동일하게 내리쬐면서 만물을 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식물들은 자라나면서 이파리를 펼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렇게 맞바꾸죠. 또 그 산소를 누가 들이마셔요? 또 동물과 모든 생물들이 마시고 또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또 식물들이 그것을 또 바다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품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예요. 그 바다는 또 다른 무엇을 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의 소망이에요. 왜요? 표면에서 증발한 수증기들이 모여서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가 되어 또 내리고. 이 모든 천연계 속에서는 그러한데 딱 하나만 그렇지 못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기심의 교만과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바 되어 우리 인간들을 돕도록 파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죄로 인해 타락한 그 마음, 그것만이 내 거, 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소망 1장에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왜요? 예수님은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뿐인 그 아들의 고귀한 생명,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창조주의 열매, 걸작품들은 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주고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만이 뭐 하고 있어요? 받기만 하고 있어요. 받으려고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과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여러분 접하셨을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바빠요. 4살, 5살부터 바빠요. 너무 바빠요.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제가 요 흡혈박쥐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징그럽죠? 얼른 작게 만들게요. 흡혈박쥐는요. 매일매일 성인 숟가락으로 1스푼 정도의 양의 피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날 하루로 그 피의 양을 다 공급받지 못한 존재가 있을 거예요. 개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 동물학자가 그것을 포착했어요. 충분한 양의 피를 얻지 못했던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먹어야 되는데 미처 공급받지 못한 새끼 박쥐라든지 또 다른 누군가의 박쥐가 있을 때 어느 한 어미 박쥐가 자신이 머금었던 피를 나눠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심지어 자기 새끼도 먹여야 될 텐데 또 다른 새끼를 가서 그 부족한, 지금 피를 얻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흡혈박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아직 그러나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육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교훈을 예시하고 있는 사물들을 천연계 가운데 찾고 또한 그 천연계에서 이끌어낸 비유들을 또 성경에서 찾고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권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쁘죠? 그 현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하면 골리앗을 무찌른 어떤 이 파워풀한 이 장면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다윗이 어린 시절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양치기였어요. 근데 그가 양을 칠 때에 그 앞에 펼쳐진 천연계의 교과서를 통하여 무엇을 배웠냐면 이글거리는 태양빛, 푸르게 흔들리는 나무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열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너머에 계신 분.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때때로 이런 육식 동물들이 자신의 양을 해하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절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무찌르면서 그 작은 승리의 경험이 쌓여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괜히 다윗이 탄생한 것이 아니올시다예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이제 마지막 미래의 믿음의 일꾼으로서 저 거대한 세상 원수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회색 벽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원 학교에 갇혀서 세상 일에 몰두해요. 또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제가 답은 계속 어렴풋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의 맥을 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드디어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세움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때요? 다윗이 막둥이였기 때문에 형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소외당한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아시죠? 심지어 다윗 아버지가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저기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라고 다 보냈는데 사무엘이 아니다 하면서 또 누구 없냐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 막둥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생각해. 막둥이 딱 데려오죠. 그럼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어떨 법도 해요? 약간 어깨가 조금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 그동안 형들 나 무시했는데, 이런 마음이 인간적이라면 어때요? 잘 잡힐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어때요? 자기가 뭐 하고 나면 박수 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했다 하면 아이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요동함 없이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들판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들판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내게 기름 부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만물을 통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요. 우리 어린이 학생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아들, 딸들, 손주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 다윗은요, 예행 연습으로 사울왕 앞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프 연주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천연교 속에서요. 근데 그 찬양을 지금 그 악신이 들린 우울증,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그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순가를 올릴 때 악신이 떠나갔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이 기록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봉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분과 더 가까이 밀접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맺혀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올시다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 받았던 노래가 있을 거예요. 은혜라는 노래. 그쵸? 은혜라는 노래.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 나와요? 감사. 그것이 노래와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 뇌가 신경 모든 회로들이 확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할 때 이 뇌세포가 어때요? 슈퍼컴퓨터, 오늘날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초특급 슈퍼컴퓨터죠. 이 두 뇌가요. 그 두 뇌가 막 감사에 대한 걸 찾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형성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때요?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습관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품성. 그래서 화해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늘 갈 때 무엇을 가져간다 그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품성이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 주님의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 회색 벽이 가득한 이 공간 안에만 갇혀둬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입혀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 딱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무엇?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서 표현하자.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인 그런 소리로 나타내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다? 무기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시편을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한지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부분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그냥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들숨 날숨으로 뭐 하고 있어요? 산소를 공급하고 그 산소가 우리의 피와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다시 모든 그 배출돼야 될 것들은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고,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시여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 어느 한 석학께서 이 감사하는 것은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있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기여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여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IQ, EQ를 더 나아가서 NQ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존지수예요. 공존지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잘해라. 이게 이제 공존지수, 이 NQ 18계명이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고, 고마우면 고맙다라고, 미안하면 미안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네. 네, 너의 밥값은 너가 내고 남의 밥값도 너가 내라. 이게 이제 그 계명에 있어요. 공존지수 18계명에 있어요.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남의 기획이나 생각을 비판하지 말고, 가능한 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조의금은 많이 내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 많이 있죠. 네, 옛 친구들 잘 챙기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서로의 배우자를 사랑하라. 참고 견뎌라.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주요 요지입니다. 공존하는 것.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런 이 공존 지수가 개발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사실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그러한 빛이 많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그래요.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길래 성경에서조차 이 한 문장으로 그분의 어린 유년 시절을 이렇게 묘사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주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목수일은 뭐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죠. 네, 평판이 달랐어요. 그냥 열심히 막 뼈 빠지게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그 물량을 이렇게 뽑아내야 또 그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결코 부유하거나 넉넉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날마다의 의무를 해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빼놓지 않고 하셨던 것이 있는데, 영감의 글에 보면요, 제가 그냥 하나만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의 곁에서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사수하셨고요. 푸른 산 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황혼, 천연계의 신성한 봉사,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는 시간을 늘 사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유년시대의 환경과 기회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그 두루마기를 쫙 펼쳐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 말씀 듣기를 즐겨 하셨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연구하기를 즐겨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12살 되셨을 때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 말씀에 펼쳐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칙을 천연계를 통하여서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깨닫게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어릴 때 목수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잘 알고 계신데, 그때 그 당시 환경이 어떠했냐면요. 여기 지금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손주나 이 어린이들이 막 어른들이 이렇게 주로 했던 일들을 막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안 돼. 좀 더 크면 해. 지금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요셉 목공소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일했던 그 목공소에는요, 많은 다른 일꾼들도 와서, 목수들이 와서 막 같이 막 일했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물건을 뽑고.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영감의 글에 나타난 그 배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막 톱질도 하고 망치하고. 여기 그림은 좀 여유로워 보이지만 전혀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 하루에 빨리 이 물량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또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예수야, 좀 빨리 움직여라. 어른들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랬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니까 아주 잘 묘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유년 예수께서 목수일을 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실 때 사람들, 누구예요? 거기 일하러 온 목수들이에요. 사람들은 때때로 둘러싸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요. 왜요? 어른이 보기에 지금 상대적으로 어린 그 예수가 하는 일이 어때요? 느릿해 보였나 봐요. 빨리 조급하게 빨리 해야 돼. 예수야, 힘내보자. 왜 그거밖에 못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엇 하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그 일하는 현장에서요, 아름다운 송가들을 노래하기 시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둘러싸고 빨리 조급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말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 계셨던 성령의 능력에 감화함을 받아. 여러분, 아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난 기사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왜 악신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광대하신 위대하신 누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연구해 보시면요, 오늘은 뭐 시간상 제가 다 여기 담아드리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악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악신이 떠난 것처럼 지금 조급하게 하고 불평불만으로 막 다른 글에는 불평불만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막 불평스러운 그들의 마음이 어때졌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감화함을 받아 노래하시는 그분 예수님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혹 다른 누군가가 막 흥얼흥얼 뭐 찬양을 한다거나 때로는 뭐 예전 그 7080 가요를 막 부르면 우리는 또 어때요? 돌이켜보니까 내 입에서 또 그게 나와요. 그쵸? 흥얼거리게 되어 있어요. 우린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공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질서와 창조대로 가고 있는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사람들이 조급하고 성내고 불평 말할 때 뭐 해라?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라.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마땅히 그래야 됐던 게 마땅히 그래야 할 것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감사드리시게 되시는 저 우리 모든 선교사관학교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 이제 리비언 헤럴드 1887년 4월 12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될 수 있는 데에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살펴봤죠. 그렇게 찬양하면 사랑의 불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붙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솟게 하고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늘 감사가 그의 이 입술에 그의 행동에 나타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아이고 나 주고 하다가도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나도 살아 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기분 느껴지시죠? 우린 서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운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우 절망스러운 미래 보고서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부를 맡게 되면서 또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살펴보면 갈수록 미래가 장밋빛일까요? 잿빛일까요?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면요. 우리의 미래는 잿빛이에요. 왜 그러죠? 이미 2018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래요. 그리고요.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추세라면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 20.6%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인구의 25%가 몇 세 이상?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어린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축소예요. 인구 감소예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예요. 0.74명이래요. 한 명도 낳지 않고 0.74로 내려갔어요. 이건 정말 대위기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 나라가 특단의 조치를 내야 돼요. 근데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제가 이제 요즘에 성경학교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5년, 10년 뒤엔 어떨까요? 이제 1명, 2명, 3명 있던 그 아이들도 점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대학가에 오니까 어때요? 그나마 학군이 여기 자리 잡고 있으니 여기서 그나마 아이들이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대위기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래서 지금 선교적인 방향도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재림교회도 이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단 한 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정말 누구보다 더 이들을 위해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것은 모든 재정이며 모든 관심이며 지지며 후원 모든 것들이 다 쏟아 부어줘야 돼요. 동시에 물론 실버 선교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왜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요. 어린이 성경학교와 함께 어른이 성경학교도 많이 교체하고 있어요. 어른이 성경학교.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어린이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점점 더 참담해집니다. 2030년이 되면요 7%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수치예요. 이 세상에선 그런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자녀를 낳으면 기껏해야 한 명이죠. 한 명이 없거나 그냥 자기 부부끼리 결혼한 부부끼리 아이를 일부러 갖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딩크족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에 한 명, 딱 뭐 많아야 한 명, 많아야 또 두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부모들이 금이야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녀들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3, 4명, 5-6명 이렇게 키우실 때 어때요? 그래 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서로 형제들이 서로 그때 이제 공존을 배우는 거예요. 공존하며 관계를 배우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네다섯 살부터 왜 이렇게 바쁘냐. 올 초에 연초에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화두가 됐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영어 유치원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규 그 6시간 돌봄 시간 이외에 방과후도 하고요. 영어로 또 이제 영어 교육도 하고요. 또 맞벌이 가정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또 돌봄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렇게 케어받지 못하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어떠한 삶의 지혜나 경험들, 전수받을 모든 기회들이 다 박탈되었어요. 그 부모들이 다 돈으로 또 다 모든 걸 해결하려 하죠. 아이들 교육이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최근 뉴스예요. SBS에서 한 영어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를 인터뷰하니까 이래요. 주변에서 다니는데 우리 애만 안 다니면 또 뒤처질 것 같고 그러면 나도 또 보내야 되나 이런 경쟁 사회에 지금 던져졌어요. 여러분 무한 경쟁의 사회는 진화론적 사고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고 강하게 살아남은 자들만이 계속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득권 싸움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얻어야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정, 좋은 옷, 좋은 음식 마음껏 누리면서 한평생 사는 거 어떻게 좀 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안주하고 싶어요. 구약성경 이 열왕기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선조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이방신들, 특별히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구덩이에 바치고 막 다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복 받을 줄 알았어요. 복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지금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뭐까지도 감행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성취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어야 하며 사회에 몸바친 사람이 아니라 주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할진데 그들을 몰록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걸 뭘로 연결시키셨어요? 우리 선지자께서 세상의 관습에 몰두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자꾸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 세상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던져져 있는데도 지금 그걸 관여하고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하고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바빠요. 요즘 3040 세대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둘러볼 겨를이 없어요.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게 바쁘고요. 아이들은 또 어때요? 그냥 스마트폰, 이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잠잠하잖아요. 그나마 마음이 평온해요. 근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신의 연약함도 우리가 또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애니메이션 이미지 커트가 회자된 적이 있어요. 막 열심히 청소하시는 그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공무원이잖아요 사실요. 뭐라고 해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공부해야 돼. 근데 따지고 보면 오늘날 이 환경 공무원들이 몇백씩 이제 수입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봐도 이건 무시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너 저렇게 한다. 열심히 해. 공부해.
빨리 앉아. 숙제해. 공부해. 예습해. 선행학습해. 밤 10시고 막 계속 돌려요. 왜요? 이 세상에서 조금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성적 받아야 돼. 좋은 직장도 얻어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도 좋아야 돼. 그래야 모든 게 다 평탄해. 풍요 가운데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종종 의미, 책임감, 인생의 목적 이것에 무감각해지고요. 어린이다운 순수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 범죄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다 낱낱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10년 전쯤이죠. 벌써 8년 전쯤에 동시집이 나왔는데요. 10살짜리 여자 꼬마아이가 지은 동시가 한번 회자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담으려다가 차마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구두로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목,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 가기 싫은 날은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장을 빼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걸 심지어 동시집이 출간이 됐어요. 그 동시 가운데 하나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걸 어떻게 싫으냐. 근데 또 그 막상 그 시를 지은 아이가 이제 시인이고 그 어머니도 시인이래요. 근데 인터뷰하니까 되게 정상적인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를 썼니? 하니까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학원을 3개 다녔대요. 뭐 많이 다니진 않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많진 않고 또 적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 중에 한 군데를 되게 가기 싫었대요. 그 시를 쓸 즈음에. 3개 중에 하나가. 다 가기 싫었던 거다. 하나 가기 싫었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 표출한 거예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그래서 그 엄마가 선글라스에 모자 쓰고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사회적으로 이렇게 파장이 돼버렸으니까. 자기가 막 아주 죄인이 됐잖아요. 얼마나 아이를 그렇게 내돌렸으면.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이 현세에서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의 그 보여지지 않는 내면이 얼마나 상처가 있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영적인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예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지금 계속 예수님의 편과 사탄의 편, 원수의 편이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그 씨름 가운데 예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어린 예수님처럼 불평불만 가득한 부정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길러줘야 돼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 힘은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세상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2살이 되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합반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품속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키웠죠. 읽어주는 것. 3살이 되면 이미 더 빠른 속도로 그 도덕적인 영적인 자각하는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몇 살이 되면요? 9살 되면 끝나버려요. 이미 유년반 돼버리면 다 자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는 사수하셔야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기록된 천연계로 계속 나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지 바나라고 하는 이 미국의 리서치 설문 단체에서 이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3살이 되기 전에 초등학생이죠, 그렇죠? 초등학생이 다 되기 전에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졌는가가 평생을 좌우한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어린이들의 범죄율이 많고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많은지 아세요? 왜 20대들, 왜 30대들, 왜 40대 요때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오늘날 잠재되어 있던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거리 밖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칼부림 사건, 묻지마 폭행. 왜 그렇게 일어나요? 이때를 사수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이 세계를 장악하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년 전만 해도 이 유대인 교육법이란 주제를 가진 책들은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서점마다요. 그들은요 12살이 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해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해요. 저녁 시간마다 특별히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식탁 시간을 사수해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다들 바빠서 한 자리에 모이긴 어려울지라도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 시간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서 다 모이게 해요. 그 식탁에서요 나눠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영적인 사물을 가지고, 영적인 것 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눠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사활을 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IQ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 2위를 다투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유대인은요, 가장 노벨상 많이 받고 모든 각 분야에 가장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유대인들은 IQ가 좋을까요? 네, IQ가 세계 45위, 40위권 밖이에요. 우리나라는 1, 2위를 다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주말에는 이 들로 자연으로. 그런데 이런 심리학도 배우지 않으신 화이트 부인이, 초등교육도 다 마치지 못한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진짜 영감받은 선지자 맞죠?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요즘에 자꾸 예언의 신이 공격받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초기 생애의 7년 동안에 배우는 교훈이 후년에 배우는 모든 교훈보다 그의 품성을 형성시키는 데 큰 관계가 있다. 이분이 뭐 심리학 배우시지도 않았는데 이런 영감적인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먼저 이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초기 생애 7년.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반 가시면 교회에 어린이반 다 있으시죠. 요새 영아반이 없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가슴이 아프죠. 또 유치반보다 소년반이 더 많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소년반, 유년반으로 이루어진 한두 명씩 있는 그렇게 성경학교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영아반은 어때요? 영아반을 위해서도 교훈해 주셨어요. 처음 3년이 그대의 자녀들을 반드시 합당하게 훈련시켜야 할 때이다라고 화이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세상에서 그렇게 막 학계에서 떠들어대기 전에 화이트분이 그런 영감의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기초가 놓여지기는 시기가 바로 그 처음 3년이다. 영아 교육. 여러분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인성과 품성이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도 않은 아이들을 막 지적으로만 막 활성화시키면 어때요? 인성 결핍이 돼버려서 그런 오늘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아이들 많아지게 될 거예요. 유치반을 위해서는 이 구절이에요. 생애 7년. 네, 유치반이죠? 또 해라. 유년반은요? 유년 시절에 받은 훈련은 종교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품성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화이트 부인이. 또 다른 책이 세자녀 지도법이라는 책이. 또 소년반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10살 혹은 12살 된 자녀들은 개인적인 신앙 문제를 말해주기에 충분한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올바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0살, 12살. 소년반이죠? 우리 화이트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남은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지도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은 2교시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를 열면서 사실 한 가지 양해를 원래 구하고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사실 목소리가 조금 온전치는 않아요. 일주일째 목이 쉬어 있어요. 제가 7, 8월 계속해서 이제 행사와 출장과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약간 몸에 무리가 왔는지 일주일 전에 약간 몸살균이 있다가 이제 좀 사라지고 장기침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돌아왔는데 그래도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내용도 우리의 감사가 또 찬양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강조를 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찬양의 제사도 드리지 않고 가면 또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했는데 또 마침 또 지사님께서 부탁을 해주셔서 저는 흔쾌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 너무 좋은데 사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컨디션이 온전치 못해서 사실 넣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컴퓨터에 있었던 내용 중에 예언의 신에 보면 사실 많은 찬양과 노래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사실에 있어서 찬양 많은 노래는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곡조가 입혀진 것이 찬양이에요. 특별히 제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듣고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노래가 이 어머니의 기도예요. 또 우리 교단 안에도 대부분이 어머니들이시고 또 어머니의 심정으로 지금 다 오셨잖아요. 부모의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늘 기도와 감사와 찬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우리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아멘. 네, 눈물 참느라 혼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이러한 찬양과 기도가 많이 매 순간마다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열정과 뜨거운 감사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보여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한 작은 천국을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사업이 그래서 중요해요. 어린이들은 진리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복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시대 소망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어린이는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장 오래 기억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이른 자녀의 유년 시대부터 시작해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공과를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하고 기억절을 왜 외우시는지 아시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암송한 구절들을 생각나게끔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시여, 잊어버리신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때 되면 성령께서 다시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까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 기억절을 노래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몇 년 전부터 성경학교 노래들에는요, 기억절을 노래로 만든 노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데요. 이미 이들이 더 어렸을 때 4살, 6살 때였나요? 가족회가 가가지고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개신교회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이 기억절들을 막 챈트송으로 부르게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운율을 담긴 이 챈트송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구절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2장 1절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요, 3년 뒤에 다른 이제 임지로 이사와 사택에서요, 자기들이 놀면서 3년이 지났는데 그 노래를 불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머나, 얘들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은혜 신에도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전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연구하고 살폈거든요. 노래로서 부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억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노래로 부르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우리 어른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이들도요. 네, 여러분 열세 기억절 외우실 때 그냥 아시는 찬미 그냥 갖다 곡조를 갖다 붙이세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하면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성경절을 지금 갖다 붙였네요. 제가 어려운 구절이시라도 그렇게 은율로 부르시면 좋아요. 그리고요, 이건 대총회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이 통계 자료인데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했어요. 이미 대총회 어린이부에서도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초록색, 빨간색이 초등학생까지예요. 오, 90% 이상이 뭐예요? 다 어린 시절에 받아들이셨어요. 신앙을요. 이때. 네, 중요한 시기죠. 아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연관된 스토리를 여기 하나 담아왔네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뭘로 보이세요? 당연히 우리들은 캐슈넛이죠. 누가 뭐라 해도 캐슈넛이잖아요. 근데 저희 큰애가요, 어릴 때 그거를 식탁 앞에 하나를 딱 엎드려 놓더니 아빠 무지개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른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더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는 상상력이 더 뛰어난 거 아시죠? 그리고요, 집에 이제 부엌에 국자를 갖고 와요. 그럼 식탁에 딱 세우는 거예요, 거꾸로. 아빠 이거 가로등이야. 와, 그러네, 그렇죠? 이 아이들이 평소에 봤던 것들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요때. 이때 들어가야 어떠한 사물을 보더라도 영적인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 나무 소리를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소리구나. 다윗처럼요. 어린 예수님처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들이 막 짹짹짹짹 저기 아침 일어날 때 새들이 새소리 들리잖아요. 나 또 학교 가야 돼,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심어줘야 된다고요, 아이들한테요.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그 저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더 결심하게 됐어요. 이때 더 이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목사들의 이 죄책감 중에 하나가
가정보단 교회를 더 살피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이들을 더 못 살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활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시간만 나면 저는 일요일만 특별히 일요일 날 또 다른 특별 행사가 없으면 일요일을 사수하려고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요.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뛰어놀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여기에 계신 분, 또 방송으로 보시는, 제가 방송 나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아이들을 데리고요 창조 세계로 나가십시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신 곳곳에 그런 권면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곳곳을 다 기록들을 실으려다가 너무 시간이 오버될까봐 다 담진 않았는데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그 소리를 들려주셔야 돼요. 하물며 집에서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야 돼요. 이야기로 풀어주시든 기억절을 함께 암송하시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연교로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봐봐, 개미, 우리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 개미가 어떤 일을 하지? 부지런히 겨우내 먹을 양식을 여름에 부지런 자기 몸뚱아리보다 몇십 배 되는 것들을 다른 모습을 아이들이 보잖아요. 나가면요, 개미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요. 쉽게. 근데 꼭 막 이구지구 가는 개미들 줄지어 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딱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그럼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이 개미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나의 미래를 위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미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의 그 원리들은 계속 제가 녹여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전시도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쉽게 감명을 받고 형성된다. 바로 이때에 소년 소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침 받아야 된다. 우리 바쁜 우리 부모님들이시여, 3040들이시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여, 단 5분만이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5분 정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무리 바빠도요, 일요일을 사수하려 하는 것처럼 어느 시간만큼은 꼭 그렇게 떼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면 어떤 날을 떼야 되는지는 뒤에 또 제가 준비해놨어요. 제가 계속 브릿지로 연결하려고 그건 또 뒤에 실어놨어요. 그 시간만큼 꼭 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제가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또 보면요, 잠언서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재작년에요, 이제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린이부로부터 어린이 찬미가를 이렇게 좀 가르치고 녹음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어린이 찬미가가 몇 년 전에 이제 나왔거든요. 실제 찬미가 뭐 형식으로 이렇게 진녹색으로 큰 찬미가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는요, 미국의 웨인 후퍼 선생님이 기역절, 성경절을 가지고 찬미가로 만든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녹음을 집에서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동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또 자기들끼리 불러요.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 노래 가사 곡조로 꼭 성경절을 많이 이렇게 읊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이들이시여.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취급하고 교훈하는 일은 남녀가 종사할 수 있는 일 중에 어떤 사업이다? 이야, 여기 남녀에는요, 지금 연령대 구분 안 해놓으셨죠? 그쵸? 영감의 글에. 우리 모두예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 그것은 어린이들을 취급하고 교훈하는 일. 제가 작년과 올해에 이제 선생님 앞에 어린이 교사 교육 JITS를 할 때에,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선생님들이 오셨었어요. 배우시려고요. 와, 그리고 최근에도 어느 한 교회 갔더니 70 되신 여집사님이 성경학교를 이끌고 계세요. 어린이 부장님이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구나. 나이를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정말 이 어린이들을 취급하고 교훈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힘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이 교회의 지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서중한 앞에 교회들의 미래는 저는 결코 어둡지 않고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제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마틴 루터는요, 열성도 있고 경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그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어떻게 우리 작년이었죠? 우리 서장 앞에서도 이 설문을 해보니까요, 가정 예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 여부를 묻는 문항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묵상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태훈이 바빠서 잘 못해요. 뭐 주 1회 뭐 요렇게 뭐 아니면 거의 드리지 못해요. 뭐 이런 응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바쁘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이 있죠. 꼭 우리의 시간을 꼭 그렇게 할애해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또 상조 세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제 물론 지금은 휴가 시즌이 조금 지났지만 휴가 때 다 어디 가요? 휴가로 다 하나님이 휴가 집에서 쉬는 게 휴가죠 물론. 근데 다 어디로 또 가세요?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왜 글로 가요? 희한하게 글로 가야 힐링이 된대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도 다 글로 나가잖아요. 그래야 쉼을 얻는데요. 자연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그건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마다 모태신앙인들이 제일 문제예요. 저도 모태신앙이네요. 이것 좀 해주세요. 모태신앙인들. 우리가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언제 어느 순간 무엇으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때 부르심이 있을 때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I will go. 내가 가겠나이다. 이번에 그 대총회 이 회기의 이 대문구 구호죠. I will go. 제가 가겠습니다. 원수는 홍수처럼 사방으로 침입해 오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악의 조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맡은 부분을 수행할 부모들, 교사들 및 교인들의 책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합니다. 중대합니다. 세전지도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격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잔가지가 굽은 대로 나무가 기울어진다. 또 어린이는 아직 굽지 않은 시멘트와 같다고도 하고요. 아직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 같다 그러죠,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부터 어떻게 이 곁가지를 내느냐, 어떻게 화폭에 붓을 획을 그어 나갔느냐, 어떻게 시멘트를 발라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굳어지고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때를 위해서. 옛날에 어느 한 유치원에서요, 한창 아이들을 이 셈을 하는 거, 수를 세는 거를 가르치던 교사가 퀴즈를 냈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 사과가 5개가 있어요. 이 쟁반에 5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2개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개를 먹었어요. 자, 그럼 이 쟁반에 사과는 몇 개 남았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몇 개 남았을까요? 네, 3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딱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2개요, 선생님.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또 참신한 아이가 우리 반에 있구나. 그래. 한번 아무개 한번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얘기해 볼래? 저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와, 틀린 말이 아니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선생님이 먹고 나서 몇 개 남았어요 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는 지금 자기 엄마가 뭐라 그런 거야? 먹는 게 남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들었나 봐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딱 그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장가지가 굽은 대로 나무가 자라난다. 이야, 부모와 교사와 우리 성도들이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을 말 한마디라도, 어떤 행동 하나라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지대한 영향 미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조금만 뛰어도 뱀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떠도 이렇게 들어. 나 목말라. 나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들 때만 해도 저희까지만 해도요 신앙이 안식일의 신앙이 어때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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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십계명도 어때요? 뭐 하지 말라 말라 말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울타리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그걸 하게 되면 뭐 한 거예요?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된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쉽게 물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물론 그런 사랑을 다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요. 어릴 때는요. 받아주고 포용하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요. 아이들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주변만 넘어가도요.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서중은 화폐가 그렇다고요. 수도권에 있는 이 화폐도 그런데 전국적으로 어떨까요? 우리 더 힘을 내고 좀 더 마음의 넓이를 넓혀서. 근데 또 저도 우리 아이들을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목사니까, 목사 자녀니까 이게 참 이게 이 딜레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의지를 갖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혀야 돼요. 아이들 좀 소란스럽고 좀 뛰어다녀도 행복하고 이게 감사. 그래 너네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야 하시면 돼요. 그쵸? 그게 잘 안 되시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돼요. 저희 아이한테도 안 되는 걸요. 안 되는 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런 아이들의 잠재력을 보셨거든요. 이 아이들이 먼 훗날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되고요, 심지어 순교자들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요, 아이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아셨어요. 그때를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복음서에 이 아이들 가까운 걸 좀 용납해라. 왜 그 당시 랍비들이 뱀소리 냈을지 몰라요. 애들 오지 마, 애들 오지 마. 우리 예수 선생님 지금 피곤하셔. 성가시게 하지 마. 그렇다니까요. 시대소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애들은 가라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아이들을 누가 데려왔어요? 부모들이 데려왔어요. 부모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요. 아이들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이때 부모들이 데려왔어요. 부모들이 데려와서 그 부모와 아이들을 막아설 때, 다른 제 아들을 막아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품성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있고 모든 것들을 받아 감당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나가야 그 중요한 시기. 그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쩌면 예수님께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렸나 봐요. 시대소망의 그 같은 이 성경 구절에 있었던 그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담아왔어요. 어린이들의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이 열매예요. 감사로 드리는 찬양은 예수님의 귀에 음악이 되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예수님의 그 정신을 상쾌하게 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동일하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자신을 갑자기 말문이 막혔네. 갑자기 예수님을 막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자들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마음 편히 머리 누울 것도 없었던 예수님. 근데 그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리프레시하게 했던 게 뭐라고요? 어린이들의 감사, 찬양,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늘 주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공급 받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물론 연결되셨지만 거기에 더해져서요, 어린이들이 이런 큰 역할을 감당했더라고요. 정말 중요해요, 어린이들. 그리고 더 놀라운 기록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늘 반성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가끔 저들이 결심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노래도 불러주시면서 빨간 글씨가 제게 아주 빨간 딱지로 다가왔어요. 그분께서는 어린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가 아니고요, 몇 번도 저희 아이들 10살, 8살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다 화를 내서 냈던 것 같아요. 진짜 요새 아들만 누리다 보니까 또 심지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딸이 있는 가정들이 부러운지. 이건 여담이었고요. 한 번도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노래로서 그들에게 또 말씀의 교훈을 들려주시면서 심지어 또 천연계에서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아이들을 여기 보세요. 때때로 꽃들을 모아서 이렇게 들꽃들을 톡톡톡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너 꽃처럼 아름다워 이렇게 안 하셨겠죠. 꽃처럼 아름답다 한 명 한 명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30대였어요. 30대 초반. 그쵸? 오 아이들아 이렇게 안 하시고요. 저보다도 젊을 때 오셨으니까 얼마나 더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기뻐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무게 있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고착되면 안 돼요. 어린이들을 대하셨던 예수님, 30대 막 접어드신 그 젊음의 예수님,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그렇죠?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아까 앞에 서두에서도 이걸 말씀드렸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건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쾌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요새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제일 위대한 분이죠. 요즘에는요 이 어린 청소년계에 있어서 그분이 뭐라 그러세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을 하래요. 왜냐면 내가 북받쳐 오를 때 그 감정이 그대로 필터링 없이 아이들에게 가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상처예요. 그대로 스펀지처럼 그대로 탁탁 꽂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저조차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막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애들이 여기서 막 굴러다녀도 귀여운 거예요. 앞구르기 하고 막 옹알옹알 떼떼떼떼 해도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하신 태도로 인해 아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입은 자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여기 지금 어린이 사업의 목표를 증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심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회심이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향하게 하는 모든 가마력 속에서 회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시키게 하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 바라보는 대로 꼴지어지게 되어 있죠. 아이들이 지금 요거 하나 손가락 몇 번만 하면 세상에 여러 악한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생각을 꼴짓고 마음을 꼴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교사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막 내뱉고요. 행동이 자꾸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이러한 때 회심시키는 그들을 위하여 저는 이제 어린이부를 맡은 한 사람으로서 이 성경학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올해 주제가 함께 하신 예수님이에요. 마침 함께 하신 예수님. 주제가도요.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향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노래로서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1년에 있어서 어린이 사업의 가장 꽃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재림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고요.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새는요, 제가 이제 소식들을 접하잖아요. 여러 소식들을 보니까 지금 서정한 앞에 4명, 3명, 뭐 그런 소수의 어린이들 성경학교를 위해서요, 학생 청년반이 막 투입되고요, 전 교인들이 막 다 하나가 돼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성경학교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드리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 맡겨주신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도요, 교회 재정을 쏟아붓고요, 음식을 막 마련하시고요, 교사로 임해주시고요, 찬양을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수공을 이끌어주시고요. 참 감동적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 성경학교는요, 1898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작은 홀을 빌려서 시작된 것이 그 시초입니다. 1898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요. 그래서 1903년까지 100여 곳에서 성경학교 이루어졌다 그래요. 약 5년 동안.
그리고 1953년에 대총회에서 성경학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1953년에. 그 이후로 꾸준히 이어오면서 한국 재림교회는요, 성경학교가 1930년에 회기동교에서 시작됐대요. 1930년에. 34년에 공식적인 1회 성경학교를 개최했고요. 1955년에 윌리엄 연합회장의 부인 그 사모님이 함께 그 당시 서기였던 김영자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인 교단으로 확산됐대요. 1955년에요. 그래서 이제 50년대에 폭발적으로 안교생 수가 증가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성경학교였대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선교적 대황금기를 마련한 초석이 뭐라고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그때만 해도 뭐 밀가루 교인들, 그죠? 뭐 초콜릿 교인들 많았죠. 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원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배부른 시대는 그게 통할까요? 사탄이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기도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우리 마음을 먼저 동화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1962년에는요, 성경학교 졸업생 수가 14만 4,143명이었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알려졌냐면 14만 4천 명으로 알려졌대요. 우리 계시록에 남은 자들, 그쵸? 그 상징수. 아주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62년 성경학교. 우리 한국 재림교회 14만 4천 명. 지금 수료생에 비하면 진짜 지금 그때의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네, 1000단이니까요, 이미 수료생들이. 물론 이제 전체 합치면은 그래도 20만 단위는 갈 수가 없어요. 1000단이에요, 다. 이런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 노래, 감사 이러한 정신을 심어주면서 우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설명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들 14만 4천으로 불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양을 치는 목자가 휘파람을 불거나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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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죠. 그 양들은 뭘 알아요?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음성을 알아요. 따라가기 위해선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말씀이 담긴 성경책, 또 성경의 교훈이 담긴 창조세계 천연계의 책, 그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우리 주님은 권면의 글마다, 영감의 글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 따라가는 자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하게 되는, 저 하늘 본향에 속하게 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이때에 헌신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감사하게 되고 한 번 더 기쁘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게 되고 그걸 오래도록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교훈의 한 말씀이 바로 이 대표 말씀이 여기에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 이 어두운 교회 공간에 불 하나 탁 켜면 어때요? 모든 곳들이 다 비춰지는 것처럼 그런 밝은 빛을 통하여 사람들을 비추게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의 빛을 해석해 놓으셨어요. 바로 다음 구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은 뭐래요? 착한 행실. 우리의 삶에서부터 드러나는 삶의 열매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심리학적인 단계,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 행실. 그런데 놀라운 구절을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대의 소망 시작. 자비로스러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여러분 꼭 노래만 해야지만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무리와 염소무리가 있죠.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 속에서 양무리에 속한 자들은 뭐래요? 너희들이 나를 대접했다 했을 때 저희는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남을 베푸고 도와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런 자들, 그것이 음악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열리고 마음이 동화되고 결심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삶으로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로 천사의 합창단에 연합할 자들은 14만 4천 무리들은 하늘의 노래 곧 감사로 된 음악을 지상에서부터 배우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요즘 아이들, 제가 이제 어린이들을 접하고 가르칠 기회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돌, 그 가수들 있죠. 막 춤은 따라하고 막 노래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귀엽죠. 물론 귀엽죠. 귀엽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들을 좀 잘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세상적인 가마에서는 잠깐 이제 발을 자꾸 빼는 연습을 하면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말씀과 창조 세계와 나눔과 봉사의 이 삶,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단 이름이 뭐예요? 풀네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좀 너무나 이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재림, 다시 함께 하신 예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눈에 보이도록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 어떤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어요. 기억하여 거룩히 살아내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루 제가 아까 시간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제 거의 도달했어요. 마지막에 도달했어요. 하루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생쥐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학자가요. 3가지 쥐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쥐장에는 한 마리만 넣어놨고요. 또 한 장에는 여러 마리를 놓았고요. 또 한 장에는 여러 마리를 놓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실험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가서 생쥐들에게 말도 걸어주고 한번 쓰다듬어주는 그런 접촉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실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음식이며 물이며 다 똑같은데 보통 이 생쥐들이 600일 정도 산다 그래요. 600일. 한 2년. 그러면 이 첫 번째 쥐장에 있던 한 마리만 있었던 쥐는 어땠을까요? 그 행동 양상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시간이 갈수록 저 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있고 약간 무슨 인기척인 소리 들린다 싶으면 딱 털을 건드세우면서 점점 식음도 전폐하고 막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결국 500일도 채 살지 못하고 죽었대요. 근데 조사를 한 거예요.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이들이 되실수록요 더 이 교회가 주는 안위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계셔야 돼요. 네, 노인정에도 나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막 문화센터도 가시고 데이케어도 가시는 이유가 혼자 있으실수록 우리는 사람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배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필, 육적인 배필, 실제 배필을 넘어서서 우리는 한일 가족들이 다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로서 연결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을 살고 600일 근방에서 다 죽었고, 그런데 놀라운 결과 마지막 쥐장에서 사람과 더 접촉이 있었던 또 다른 관계잖아요. 이거는 쥐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이게 약간 어감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지들만이 아니라 쥐들만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고 한 또 다른 관계에서 이렇게 교제를 했던 쥐들은요 700일 이상을 살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굴지의 잡지에 실린 거 아시죠? 우리 어드벤티스트가 장수하려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처럼 살아라는 게 일반 잡지에 실렸어요. 미국에. 네. 그게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뉴스타트도 있지만 거기에 그들의 신앙, 주기적인 종교 활동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결과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요 쥐들끼리 살 수 있어요. 놀고 먹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80평생 90평생 잘 먹고 잘 살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 우리와 또 다른 차원의 쥐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절대자잖아요.
인간에게 있어 절대자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지금 어때요? 주기적으로 만나잖아요. 기억하여. 엿새 동안 힘써 바쁘게 기억해서 미처 깜빡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나와왔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 참았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지난주보단 또 이번 주가 좀 더 예수 형상에 담도록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과정.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문구 가운데 하나예요.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이끌고 천연계로 창조 세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새의 노랫소리, 산들거리는 나무, 바다의 음악 소리에서 아직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담소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요렇게 바꿔봤어요. 그 소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와 담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5분이라도 내실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시간 사수해야 돼요? 안식일.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바빠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그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 우리의 몸이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나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환경, 나의 아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상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일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안식이라는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안식일은 어떤 날이지?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걸 다 나를 위해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나의 생명을 주는 것,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그 시간에 그 안식일을 통하여 소생함을 얻고 그 안식일에 기회가 닿는 대로 어린이로부터 또 다른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이 열심을 갖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안식일을 매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이제 작년에 합회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코로나 딱 끝난 이후잖아요. 제가 설문을 돌렸어요. 어린이 교사들에게 다 설문을 돌렸더니 이제 교회에서 앞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어린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기 1위, 압도적인 1위예요. 천연계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나가지 못했어요. 나가면 사람들과 접했기 때문에. 나가는 게 너무 그리웠대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사실 성경학교도 캠프 형식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천연계로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천연계 나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물론 길지 않은 저의 이 목회 여정이었지만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에 몸담았거든요. 계속해서 10년째. 근데 어린이들 이 회색벽 교회 공간 안에서는요. 애들이 다투기도 하고 막 싸움박질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잖아요. 늘 어린이 교회는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오후 활동이라든지 야외 예배를 이제 빌미로 나가면요. 천연계로 나가면요. 애들이 없던 협동심이 생기나 봐요. 자기들끼리 막 미션을 만들어서 그 나뭇가지 이런 거 주워다가 뭘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 없어요. 이건 제가 실물 교훈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왜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창조세계, 천연계, 안식일. 하나님께서는요. 백합화의 꽃잎 위에 그대를 위한 기별을 나를 위한 우리 각자를 위한 말씀을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만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창조세계 우리의 이기심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유일한 죄인들의 그런 욕심과 이기심 이것을 버릴 때만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하셨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우스갯말로 이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 하는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 착한 행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맺혀지는 그런 삶의 열매 감사와 기쁨과 은혜에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천연계의 사물들은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비록 천연계의 사물들이 죄에 시들어 죽게 하는 영향을 입어 크게 상처를 입었으나 죄로 인해 지금 약간 변질됐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우리 앞에 천연계의 책은 펼쳐져 있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펼쳐졌던 동일한 천연계의 책이 펼쳐져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향기를 풍기는 꽃들과 그 꽃들의 다양하고 섬세한 채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뚜렷한 표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사수하셨어. 한 주 한 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다 보면 무슨 날이 와요? 재림이 와요. 그 재림의 그날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눈에 직접 우리 예수님을 뵙고 공중으로 끌어올렸어. 여러분 나름의 각자 나름의 재림 시나리오를 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직접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감탄스럽고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네.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는요 재림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오른뺨에 입맞춤을 하시겠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제가 속으로 결심했죠. 왼쪽 뺨은 저의 것입니다. 그런 시나리오. 직접 배우면 얼마나 기쁜 날이야. 예수님. 이렇게 그런 재림의 날. 우리가 다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이 지상에서 배웠던 그 감사와 그 인내와 그 기쁨과 평안이 실현되는 그날 하늘 올라가면요. 우리가 다 14만 4천인이 되어서 아까 하늘에서 연합해서 찬양할 사람들이라는 문구 기억나세요? 하늘에 갈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 들으셨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거 부단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별의 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별들이 막 빛날 건데 뭐 그 수에 따라 막 서로 비교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왜요? 우린 이미 하늘 구속받은 백성이 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근데 다 멸류관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친히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아무개야 내게 나오라. 주님 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대요. 선물이 초기 문제 보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 더 봤는데요. 무엇일까요? 금거문고. 한 사람들에게 다 금거문고 다 주신대요. 초기 문집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면류관을 주시고 또 동일하게 그분은 동일한 음성으로 또 한 사람에게 다 금거문고를 다 들려준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일반 거문고를 실어왔는데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 천사장의 지휘에 따라 다 유리바닷가에 다 둘러서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감사의 노래,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노래도 못하고, 저는 막 남들 막 나서서 이렇게 일부러 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잘 참여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연습일 뿐이에요, 그렇죠? 지상에서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하늘 가서 폭발하는 거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찬양. 그 자리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 내 손자녀들, 그 후대들 다 같이. 아담이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 후대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하늘에 꽉 차가지고 구속받은 24만 4천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 되어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날. 거기에 저와 또 여기 계신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저 하늘 본향에서 그럴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